자, 오늘 저녁에 우리 이루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건물 성전도 성전이에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예배 드리는 곳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마음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승훈이도 화평이도 은평이도 어린이지만 너희들도 다 성전이야. 누가 너희 안에 거하시겠냐? 바로 예수님을 주주와 구주로 영접했으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자꾸 죄나 지면 안 된다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마음 성전이 되어 있고 영혼이 성전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마음속,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구주라는 것을 영접하고 믿어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건물교회도 성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실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성자는 거룩한 성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곳이다 이거예요. 성스럽다. 그래서 Holy Temple이래요. Holy Temple, 영어로는 Holy Temple.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영혼 안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아요. 세상에 학식이 많고 아무리 부잣집에 살고 아무리 배움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게 적어도 그거 하는 것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승은이도 성전이고 화평이도 성전이고 은평이도 성전이에요. 어린이라도.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다 성전이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다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는 거룩하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도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깨끗하게 주마다 청소도 하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깨끗이 해놓고 또 바닥도 우리가 청소기로 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자도 잘 맞춰놓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또 성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장소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구별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있으니만 말하지만 막 성전인 몸을 게임으로 가득 채워. 게임으로 무슨 게임 해가지고 인터넷 게임이니 또 핸드폰 게임이니 해가지고 밤낮으로 그거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뜻까지도 하나님께 순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걸로 막 범벅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성전된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잠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다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진다고, 우리의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버린단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또 입에 대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대고 하지 말아야 할 행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하기오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구별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우리가 죄를 짓는 도구로 쓰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회개해야 되고 청소년들도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것만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돼. 오셔서 성령님은 거룩한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을 여러 가지 죄된 걸로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우리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성결시켜야 되는구나. 왜?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또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성소다 이거예요. 센츄얼이라고 하는데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우리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우리 눈으로 합당치 않은 걸 봐도 안 되겠고 우리 입에다가 합당치 않은 것을 마셔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영혼하고 육체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하고 니골라당처럼 해면 안 돼. 또 니골라당은 그랬거든요. 영혼은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I also hate 그랬어요. 나는 그걸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몸하고 영혼이 어떻게 분리가 돼? 우리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데 죽기 전에는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 후에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에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지 죽기 전에는 영혼과 육신이 일체가 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죄를 범하면 영혼도 죄 짓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속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어지간하면은 I always hate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그렇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죄 없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생활에서는 안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야.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사니까. 그러나 회개 생활을 통해서 늘 우리가 손만 씻듯이 깨끗하게 씻고 아멘. 그리고 또 크림 받으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크림, 성령의 크림 발라가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못 가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장로도 못 가, 목사도 못 가요. 저도 회개 생활 안 하고 주님을 믿는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탱하지 않고 있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저도 천국 못 가요. 분명히 저는 말합니다. 저도 못 가요. 그렇게 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빨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의복 갈아입잖아요. 더러우면요. 더러운 의복 자꾸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며칠 입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빨아야 되는 거야. 빨고 또 새 옷 입고 그러죠. 빨아가지고 입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고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거룩함이 없어져가요. 점점 큰일 났어. 그래놓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두룩하게 지옥으로 갈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수두룩 갈 거야 아마. 수두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단 말이야 우리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늘 깨끗하게 하고 죄된 것이 다가오면 회개하고 늘 우리 손발 씻듯이 또 목욕하듯이 우리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귀찮다 안 하고 싶다 그럼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죄 중에 살아버려 그냥. 천국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천국에 안 갈 거야. 진짜 못 갑니다. 아무로 우리가 손발 씻는 걸 죽을 때까지 손발 씻잖아 우리가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 손발 씻고 죽을 때까지 우리 날마다 세수해야 돼. 죽을 때까지 날마다 이빨 닦아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 목욕탕 가야 돼. 병들지 않은 이상에는 그죠? 영적으로 병들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들면 회개 생활 안 해. 영적으로 병들면요 자기 영혼 씻을 생각 안 해. 그 병든 삶이 증거야.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깨우쳐줘요. 또 양심의 화인만 가져버리면 안 돼요. 양심의 화인이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양심의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불도장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막 죄를 짓고 살아도 죄로 여기진 않아. 그 양심의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다. 양심의 화인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화인이 안 맞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봐요. 죄를 져놓고도 죄로 여기지도 않아. 몹쓸 짓 해놓고도 몹쓸 죄로 여기지도 않아. 자기 타당화나 시키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말이나 했었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싫어한다는데 우리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귀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베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가 찬양도 인도하지만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이걸 소중히 알아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성령님은 귀하시다고. 할렐루야. 성령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보배롭고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게 됐으니 우리는 그분을 잘 모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또 우리가 우리 영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우리 속에는 영회는 알 수 없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 영의 사정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사식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위험한 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딱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시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성령님을. 귀하신 성령님.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영어 가사가 나와요. Sweet Holy Spirit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귀하시다. 귀하신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성령님 떠나버리면 말짱 건물에 불과해요. 건물에 불과해요.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그냥 사람 모임이야. 사람 모임. 그냥 종교 모임. 종교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귀히 모시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그 멀리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노종과 함께 이제 신랑 될 이삭에게로 오잖아요. 그때 노종이 누구냐고?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삭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고. 성령님이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싹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의 주소는 어디냐? 바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항상 모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령님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나?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시다. 4장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부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25절입니다. 314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성령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세요.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분이 날 때가 있고 부모 형제간에도 분이 날 때가 있고 친구간에도 분이 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이 나도요 주님께 분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어.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싸웠어. 밤까지 막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럼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깍제깍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용서해주고 또 밝은 얼굴로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형제간에도 그렇고 자매간에도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돼. 분이 날 일은 있어요.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요즘 애들도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욕을 잘한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애들 애어른 할 것 없이 욕을 잘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무슨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 온갖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말들 막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면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히 행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답답한 마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하고 내가 듣기 싫은 거북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는데요. 여러분, 못된 말,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 저주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한테.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 근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막 억울해가지고 막 악을 막 토해내는 말을 막 한 번씩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나한테 욕을 해대도요. 그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왜? 내 안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의 보혈이 다 해독시켜버려요. 우리 안에 해독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독시키시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독한 말을 나한테 퍼부어대도 하나도 안 이루어져.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악하게 하지 말고 항상 악한 말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 의지하면요. 저주스러운 말 바가지로 퍼부어도 하나도 나한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슬퍼하지도 말고 다만 저 사람이 그런 악한 말을 했으니 그 사람이 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재앙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예.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을 막 퍼붓는다.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상스러운 말을 들었다. 괴로워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진실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이 나중에 재앙을 받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결국에는 자기가 못된 말 해가지고 그 못된 말이 자기한테 이루어져요. 나중에. 부메랑이라고 있죠.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자기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 바퀴 쑥 들어가서 자기한테 와. 그게 나쁜 말이 자기 나중에는 자기 망하는 말 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 입 밖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전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아멘.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저주를 해도 그 저주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요 다 해독돼 버려.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뭔가 보십시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려라. 악하고 독한 말을 할 때가 있어. 악하고 독한 생각, 악하고 독한 말, 막 우리가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악하고 독한 말 하지 말고 악독을 버리고 노하지 말아라. 왜 노하냐?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갚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며 살해의 위협을 당했지만 다윗이 사울왕에게 악하고 독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하지 않았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의 생명을 취할 때가 올 것이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든지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딱 그 말 했어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그만 죽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다윗이 또 슬퍼했어.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거든 다윗이. 우리도 악독하게 가지 마십시다. 노하지 말아야 돼요. 분내지 말아야 돼. 또 분을 잘 낸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요즘 사람 우리나라는요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가 돼가지고 화도 빨리 내 화도. 근데 참 우리가 분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낼 때가 많이 있는데 분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합시다. 분내지 말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한테 막 분낼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은 엄마가 분내고 아빠가 분내고 그럴 때도 있어요. 막 화가 나니까 말 안 듣는다고. 그러나 좀 숨을 좀 고루 세우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약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좀 눈에 거스르게 행동을 해도 에휴 주여 이렇게 하지. 너 오늘 이제 맞자 좀 이렇게 안 나간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악하게 하려고 부모가 없다고.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분냄과 떠드는 거 막 떠들어 이거 떠드는 게 뭐냐면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아니라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막 남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말하고 또 비방하는 거 막 남 잘 되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라. 요즘 세상은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참 이거 생각을 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 아멘. 선을 행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을 대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고 대해줘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아.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분별하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할 때도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 좋은 일 잘 해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죄짓게 되는 올무가 되어버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친절하게 사랑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으로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해버린 거야. 그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분별을 잘하고 때에 맞춰서 우리가 덕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안타깝네. 아무튼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처소지 교회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지 교회가 복음은 제껴놓고 인간적인 구제나 사랑으로만 나가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하십시다.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또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의 물질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살겠다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뭐냐? 그게 사랑 실천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을 발생시켜요. 그럴 때는 허락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사랑 실천하는 곳이 아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만 짓게 만들어.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이 큰 시험거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오면 우리가 얼마 정도 물질도 줄 수 있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대접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택에 와서 살겠다. 또 여기다 여기서 기거하겠다. 신앙은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예배 생활도 할 사람도 아니야. 근데 마치 숙박하는 현장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곳이지 어떤 다른 숙박 장소로 세상에 어떤 업소와 같은 그런 곳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 교회 안에서 교제도 그래요. 교제도 남녀 간에 그런 남집사 여집사 남녀 자매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거지 이상한 쪽의 이성교제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권면도 해주는 거지 따로 만나가지고
차를 마신다더니 또 상담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니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주의 동들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스캔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좀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성으로 보이는 거야. 예. 뭐 집사들끼리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 실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지 말아라. 예, 알겠어요? 예. 자, 이제 뒤에 보면 또 그 내용은 또 비슷한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게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요즘 세상이 너무 지금 문란한 세상이 돼가지고 방송이나 텔레비나 영어나 할 것 없이 인터넷 방송을 비롯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